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신명기 4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9절에서 14절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 함께 낭독하시겠습니다. 우리 4장 9절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오직 너를 스스로 생각하며 내 마음을 힘써지기라. 두렵건대 내가 그 복도한 이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 서니 그 산에 우리부터 화염이 춤추고 유황과 구름과 유황강이 높였는데 여호와께서 화염 끝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은수성 이름으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성상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바꾸시고 너희로 지키라고 하셨으니 곧 지키게 되며 그 돌판에 진이 있으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으니 이는 너희로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우리 모세는 다시 한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충성된 백성이 되기를 경고하고 있는, 또 권면하고 있는 장면이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걱정하는 것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첫 번째는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하는 걸로 알다시피 얼마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잊어버리기가 쉬운가, 이거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완벽하고 완전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법이 완전하고 완벽한데 왜 우리의 눈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벗어나기가 너무 쉬우십니다. 의도적으로 말씀을 접근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삶 가운데 살아보려고 적응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 말씀을 중심으로 대조해보면서 내가 지금 말씀을 중심으로 가고 있는지 매 순간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안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 어느 순간에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율법과는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다른 나라들과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었지만 다른 나라와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 가장 작고 가장 약한 것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더 하나님을 잘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과 다른 백성들과 차이점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백성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율법이, 법이 없는 백성이냐. 기억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기억력 어떠신지요? 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뭐라고 하면 그렇겠지만 저도 기억력이 예전보다는 좋지 않습니다. 점점 기억력은 쇠퇴해가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 정말 필요한 것들을 기억하면 좋겠건만 필요 없는 것들만 자꾸 남고요. 남한테 받은 상처라든지요, 안 좋은 추억이라든지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들, 주님이 주신 축복들, 은혜들,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 왜 이렇게 빨리 없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또 은혜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고 그런 우리를 찾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오늘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우리 세대에서 세대, 이런 내용을 다루면서 다음 세대 이야기 같지만 결국에는 우리 모든 세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이라고 하는 저희들 얼마나 번잡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얼마나 많은 인포메이션들과 또 엔터테인먼트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널려있기 때문에 다음 세대들이 정말 중요한 것들을 영혼에 그리고 마음에 담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정말 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아이들 스스로도 얘기합니다. 아, 인생 진짜 짧다. 요즘 중고등학생도 다 그 얘기를 합니다. 너 정말 짧지 않냐? 그러면서 정작 이 짧은 인생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가? 이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왜? 다른 것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들 얘기합니다. 정신없어. 그거 그냥 바쁘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정신이 없다는 건 진짜 정신 나간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 이스라엘은 말씀이 다른 나라를 비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순간 이스라엘조차 다른 나라와 별다름 없게 됩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오히려 지배를 받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들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모세가 두 번째로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이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첫 번째가 기억 쪽이었다면 두 번째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오직 너는 스스로 산다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고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왜 기억하는 게 중요하냐면 기억이 희미해지면 결국에는 마음이 떠나기 때문입니다. 남녀가 너무 사랑을 잘하다가 왜 헤어집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만들어내지만 짜내지만 결국에는 마음이 문제죠. 마음이 없기 때문에 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왜 떨어집니까? 이 땅에 수많은 문제들이 진짜 문제입니까? 정말로 공격들 때문에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억이 희미해지면서 하나님과의 추억들, 주님이 주신 말씀, 언약 이런 것들이 희미해지고 점점 거리가 생기고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담는 것이 아니라 이 번잡한 정신없는 세상 가운데 다른 것들로 자리 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확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에는 율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두 돌판에 새겨진 친히 쓰셨다고 한국 성경에는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율법을 받은 세대들, 근데 이 세대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새로운 세대들에게 이제 앞으로 들어갈 세대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작 이 말씀을 받은 세대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다 멸망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고 하나님 마음에서 떠나보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좀 후반부에 보시면 정말로 특별한 경험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죠. 우리 산이 엄청나게 불로 타오르고 그 전체가 흑암으로 가득하고 그 산이 타기 때문에 연기가 하늘까지 치솟고 말도 안 되는 장면 가운데 하나님의 위험 있는 웅장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뜻을 드러내고 어마어마한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멸망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도 하나님과 황홀한 특별한 경험을 한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났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떠나보내지 않기 위해서 정작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이 경험이 좀 시시했던 건가요? 쉽게 잊을 만한 그런 경험이었을까요? 오늘 11절에서 12절 우리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이런 경험은 딴 데서 해볼 수 없는 경험입니다. 정말로 어마어마한 환경,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환경을 이들은 그렇게 쉽게 잊어서는 안 될 만한 경험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리고 이런 특별한 경험도 언젠가는 기억에서 잊혀져 가고 마음에서 멀어져 갈 수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모세를 통해서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직접 만난 장소였고 직접 들은 장소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잊어버렸다면 우리에게 어떤 답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9절과 10절을 보시면 답까지라고는 할 수 없지만 힌트가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떠나보내지 않을 수 있는지. 답부터 말씀드리면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전할 때 그것이 다음 세대도 살리고 또 내 심령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9절과 10절 읽겠습니다.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10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네. 우리 말씀을 주신 이유가 다음 세대에게 전하기 위함이라고까지 들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율법, 돌에 새겨지는 그러한 형상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막 경험하는 이런 것들이 매 세대마다 주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딱 이때 한 번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전 세대를 통하여 후 세대들에게 내가 목도한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에서 떠나보내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세대로 가르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또 그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손자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죠? 다음 세대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주님의 말씀을 중심에 둘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에서 멀리하지 않게 하는 세대로 가르치고 성장시키고 인도하라는 사명을 이 세대는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됐어요? 다음 세대. 이런 사명을 받고 전 세대는 실패했죠. 그래서 광야에서 다 멸망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지금 모세가 이렇게 열렬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됐느냐. 역사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다음 세대 또한 적과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들을 머리에 놓고 마음에 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동일하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말씀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답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지금 세대가 그리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우리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 키포인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율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시기 바라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그냥 그 율법을 정말 따라서 지켜 행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이 목적이냐? 그 율법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것을 깨달아 하나님을 섬기고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고 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야 되는, 순종해야 되는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인지를 알려주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 또 예배생활을 돌아볼 때 어떠신지, 예배를 하기 위함이 목적입니까? 그리고 말씀을 지켜 살아보려고 노력함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신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해드리고 정말 주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또 그 말씀을 내가 지켜야지가 아니라 그것이 나의 생명의 떡이니까, 진짜로 나의 영혼을 쏟아내게 하니까, 정말 나의 주님과의 동행이 즐거워지는 비결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고 계시는지요? 지금은 파라다이스에서 우리 쉬고 계신 저의 외할아버지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외할아버지 성함이 선자 일자십니다. 성일, 일본 성교로라. 왜 증조 할머니께서 일본에 끌려오시고 기적적으로 선교사님을 만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일본에 대한 불타는 마음을 품고 일본 선교하리라. 근데 한국에 다시 끌려가십니다. 근데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해서 아들을 낳으시고 이름을 지으시는데 일본 선교라고 지으셨어요. 저희 가족이 왜 일본에서 선교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여기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전 세대가 저희 세대들에게 생생한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주님께서는 들으신다는 사실이 선대부터 지금까지 또 후대까지 이어지는 스토리가 됩니다. 우리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우리 오래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제가 이 교회가 세워지는 그 생각을 하면 가장 마음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3년 동안 성전 건축을 못했다라는 그 시기가 언제나 떠오릅니다. 정말 버블기였죠. 그리고 고도 성장기에 기적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성도님들의 눈물과 헌신으로 이 신주쿠 한복판에 이런 땅을 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교회를 짓지 못한다는 거죠. 3년 동안이요. 그동안 성도님들께서 어마어마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정말 별의별 얘기들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초등학생이었는데요. 학교 갈 때 보디가드 붙어주셨습니다. 저희 신도 중에 한 분이 태권도 사범이셨는데 그분이 저와 다니엘 목사죠. 남동생을 바디가드 해주시면서 초등학교까지 맨날 데려다 주셨어요. 왜? 교회에 맨날 협박 전화가 왔거든요. 성전 건축 그만 안 하면 너네 애들 잡아가서 죽여버린다. 이런 전화를 맨날 받고 또 버디가드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지만 달고 학교에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 3년 동안 정말 힘들어서 많은 성도님들이 불타올랐던 선전 건축을 향해 불타올랐던 열정들도 사그라지고 조금씩 이 불이 막 꺼져가고 야,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두 팔, 두 손, 두 발 뭐 다 들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역사하셔서 그 3년 동안 생각도 못했던 금리를 다 낮춰주시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아름답게 시작하게 하시지 않아요. 이 가운데 그 3년 동안 눈물로 기도하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제 이야기처럼 하고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제가 눈물 흘리며 기도했어요? 아니요. 몰랐어요. 그런 사실이 있다는 거. 근데 그게 왜 제 마음에 지금 가장 많이 남아있을까요?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께서 생생한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뚫고 나가시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셨고 들려주셨고 알려주셨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내 이야기처럼 마치 내가 경험한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이런 생생한 만남 또 말씀을 통한 주님의 경험 이것이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선배 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 다음 세대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 지금 여러분들께서 지금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가고 계시는지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들었더니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셨고 일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지 그 모습을 전달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도 내가 정말 이 죄와 싸우면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실수하고 패배하고 하지만 또 때로는 승리하고 그렇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값지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다음 세대들에게 꼭 가르쳐 주십시오. 아멘.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거 물려주고 싶지 않으신가요? 여러분들 마음판에 무엇이 새겨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친히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셨는데요. 우리 마음에 뭐가 새겨져 있는지 그거에 따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것들이 결정될 것입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 내가 진짜 믿는 것, 그것이 자연스레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을 잊지 않고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나보내지 않는 것이 얼마나 힘들지만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만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 지금 세대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또 그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어온 것처럼 이어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삭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확인한 장면이 어디일 것 같습니까? 우리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며 많은 수많은 날들을 함께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인상 깊게 남았던 것은 역시나 자기 자신을 번제로 바치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뭐 하는 거야 아빠? 지금 나보고 죽으라고? 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 신기하죠? 이삭 순종합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 묵상하는 가운데 역시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빠가 믿는 하나님의 향한 신앙,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적용하는 모습, 이건 진짜다. 말로만이 아니라 신앙이 정말 그 칼을 내리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 확실하게 드러나니까 이삭이 고백을 하는 거죠. 아버지 괜찮습니다. 저 드려줄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주님이 예비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런 고백이 터져나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또 주님을 잊지 않으려고 또 주님을 안 떠나보내게 하려고 막 발버둥친다고 그 신앙이 그대로 다음 세대에게 자연스레 고스란히 전달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는 모습이 여기저기서 보입니다. 주님,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데요. 근데 왜 우리 아들은 이런 버릇일까요? 주님, 내가 얼마나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는데요. 왜 제 가족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까? 왜 아직도 구원을 안 주십니까? 왜 응답을 안 주십니까? 주님, 말씀도 있고 순종도 하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 다 해봤는데 왜 내 삶 가운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영적 전쟁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 중이죠. 이 세상에도 많은 전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정작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전쟁은 우리의 이 마음을 지키는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의 한 영혼을 지키는
영적 전쟁이고 다음 세대를 지켜야 되는 영적 전쟁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한 영혼을 두고 씨름이 계속될 거예요. 교회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주님을 정말 영광스럽게 해드리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과 이 세상이라고 하는 악한 사탄의 올무에 빠져 죄 가운데 헤매고 있는 자들과의 전쟁이죠. 한 영혼을 갖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출애굽을 하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본 세대들도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기적과 같은 정말 황홀한 하나님과의 대면을 한 백성들도 멸망했습니다. 약속의 땅을 진짜로 누려봤던 자들도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났죠. 그럼 우리에게 답이 없습니까? 아니요. 우리에게는 영원하신 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은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는 지금은 너무나도 힘들게 이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언젠가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보상하실 우리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 인간들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고 또 하나님을 기적적으로 체험하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우리는 쉽게 넘어지지만 우리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셨다라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정신없는 다음 세대가 그리고 현 세대도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가 걸어야 될 길이라는 것을 정말 중심에 두고 어떤 것에도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만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는 다음 세대가 되길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는 그 능력, 그 힌트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 진정된 배움은 누군가를 가르칠 때 더 잘 얻어질 수 있다는 말이 있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듣고 누리고 받기만 하면 금방 없어지더라고요. 만나처럼 매일 필요하지. 우리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말씀 매일 필요하죠. 매일 주님 앞에 나가죠. 하지만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누군가에게 가르칠 때 더 많이 오히려 내가 깨닫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목사가 돼서 정말 감사한 일들이 수없이 많지만 가장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셨던 것이죠. 사무엘, 얘 목사 안 시키면, 얘 설교 안 시키면 성경 안 읽게 됩니다. 얘 하나님 말씀 가까이 안 두래요. 얘 마음에서 나를 떠나보내래요. 그래서 너 여기 있어. 설교 준비할 때마다 느낍니다. 아,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주중에 성경 피고 있지. 여기 없었으면 제가 성경 폈겠습니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자리에 두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은혜와 또 예수님을 경험하시기 가장 좋은 상황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을 낳아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 계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 누군가에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실 때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주는 축복 같지만 결국에는 내 영혼이 소생케 되는, 내 영혼이 성장하는,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는, 내가 더욱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버리지 않게 하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말씀 붙들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시고 또한 그 말씀을 누군가에게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주시게 되기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두 곳을 함께 좀 외치듯이 읽으시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시편 두 개 준비되어 있나요? 있을까요? 없으신 분은 우리 앞에 안 나오면 시편 78편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편 78편 4절과 7절 그리고 시편 145편 1절과 4절을 우리의 선포처럼 우리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8편 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그대로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복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열조에게 명하사 저의 자손에게 알게 하라 하셨으니 이는 저희도 후세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 자손에게 일러서 저희도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아멘. 145편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로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로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내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도 주시고 체험도 주시지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그렇게 주님을 잊어버리게 하시는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세대로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또한 삶에서 말씀으로 전쟁하며 죄와 싸우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삶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고대합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어 주실 그날을 고대하오니 주여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번 한 주도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성령님의 역사하신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 주님의 음성 하나님 그것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